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네,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옆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며 하나님 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말씀 하나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낙담한 가운데 우리 슬픔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그를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날씨와 함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았던 점, 삶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지 못했던 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많은 것이 변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곧 졸업하는 지체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출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혹 주님께 순종하기 어렵고 왜 저희를 고민하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진리 되시는 분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저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갈구하고 찾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속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은정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여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외 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승리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형제 자매들 모두 매 순간 예배제로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참목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들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겔이 되고
불이 두 수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마룬 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낭독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당시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였고요. 성경에는 이때 왕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인데요. 우리가 길어서 이 사건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6장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와서 포위했기 때문에 성중에 굶주림이 매우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지금 돈으로 하면 64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5세겔로 매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매매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중에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서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이 성 위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왕을 부르면서 하소연하는데요. 자기가 아는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오늘은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자식을 내줘서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안 내놓고 숨겼다는 거예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비통해서 겉옷을 찢었더니 왕이 속옷을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행위와는 달리 왕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엘리사의 목이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르면 우리는 아니 왜 엘리야의 목을 가지고 그러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왕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잠깐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 왕과 왕의 신복들은 비밀 군사 작전을 벌여서 이스라엘 어디에다 진을 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서 번번이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당연히 그들 내부에서는 적들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도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병력을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다 에워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결국 그 계획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눈이 먼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세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들을 치리까? 라고 묻는데 엘리사는 예상외로 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대로 했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 24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고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대참사가 났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복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것조차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는 왕이 보낸 자들에게 내일 아침이 되면은,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식량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왕의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너가 눈으로는 그것을 볼 거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장관의 말은 얼마 전 우리가 PRS에서 읽었던 시편 78절의 구절과 비슷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비록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시내가 흐르게 하셨지만 그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고기를 예비하시겠느냐. 이 시편은 마실 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이의 쓴물로 인해서 불평하자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사방에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출애굽기 15장하고 또 그 엘림에서 다시 시내산으로 가던 중에 백성들이 식량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던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어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고 어찌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줄 수 있겠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루가 지나서 식료품 값이 폭락하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죠.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납득하는 일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말이나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이나 존엄성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칠 때가 있고 또 아무런 대안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혀를 조심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의 불행에 방불한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또는 하나님이시라도 이 상처들을, 이 처참한 상처들을 어떻게 수습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비통함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한낱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성 안으로의 진입이 철저하게 금지돼 있었어요. 이들이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군대와 말과 병거의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사들은 너무나 놀라서 그들이 친 장막과
말과 나귀와 식량과 의복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어차피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인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걸고 갔던 이들이 뜻밖의 인생 일대의 로또를 맞게 된 것입니다.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각종 전리품들을 가득 주워 담다 보니 갑자기 성 안의 비참한 상황들이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곧장 성의 문지기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성 밖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발에 군대 장관들은 밟혀 죽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3년 여름에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인데요. 잠시 요약본을 보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상인으로 꽁꽁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흘러나가는 보안법을 이것과는 생각처럼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머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잘하는 지구 온난화가 각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79개국 정상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단 문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우선 의도와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로 지구의 거대한 기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라는 국민이 1세기 때의 계획으로 만든 무한동력 기차만이 생존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탑승한 생존자들을 각각 개들이 나뉘었는데요. 어부를 탑승한 사람들을 이주권을 각국으로 나눴지만 동력한 생존자들은 기차에 우르치시고 이들을 전부 꼬리판이라고 부르는 열차 장기 쪽에 몰아넣었습니다. 우인수사들이 넣어주는 시간을 악하게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나 이렇게 제대로 해결을 받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내일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단순한 건강한 비만이요. 꼬리칸의 말들을 불러보니 갑자기 애들과 데려가더라는 것이죠. 모두를 경계하게 만들지만 그들을 제압하고 건강이 심한 사람을 이루고 끔찍한 행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웃이 열차의 힘이 레이스를 함께하면서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열차를 관찰하고 있는 꼬리칸의 지도자 커티스. 그들은 사실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를 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커티스는 다른 나라를 위해 오랜 기간 열차의 정보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아카는 이제적으로 물론 꼭지를 보고 때를 준비하고 있었죠. 여러 때와 같이 혁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미처 만들어놓은 무기를 숨기지 못한 이들은 주변의 비와 시선을 돌리는데요. 계획한 날은 아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 하디스의 목숨을 걸치고 항공 시작됩니다.
시간으로 위에 꼬리표를 추출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빨간 것들의 정보를 보완해주고 있어. 나무는 그 추출입니다. 이들은 나무는 중에 풍년의 참여라고 제안을 했는데 잠시 고민하던 나무는 자기의 딸 요나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거침없이 열차를 전진하는 이후 어느덧 꼬리칸 사람들의 신장을 제조하는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바퀴 말대로 이들의 신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충격이 커지기 전에 이들을 지나서 옷복을 입은 기자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어 외인 신장을 받을 그들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반적인 학생으로서 안 되는 그때 무엇인가 벌어질 생각할 것 없어요. 남궁민처럼 성령을 주셨던 친구를 떠올립니다. 오히려 꼬리칸 사람들은 신하를 확보하게 되고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싸움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자들과 성공하면서 전투의 승리를 얻으면서 이들의 메이스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는 듯하면 이 열차의 인신이 못하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메이스는 앞장서 이겨 더더욱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햇빛으로 꼬리칸 문제잡기로 몰렸던 앞판이 이륙하는 시간 이들은 어느덧 열차의 교육함까지 도착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꼬리칸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열차를 막으려는 일부러 낙산하는 집과 서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의 생명을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차에서 철저한 교육 사회를 신나게 보여주는 이야기 새로운 설정이 시도되는 설국 열차입니다. 2013년에 출시된 동부조합으로 설국 열차는 예부터 벌레에 대한 주제의 프랑스만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시청하면서 인상깊게 봤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가 인류 역사의 전반을 압축시켰다는 점이죠. 원래 체질하던 인간이 물고기와 고기산 그리고 농사에 이어 교육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열차편에 전체가 멋지시켰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흥망을 일으킨 것이나 오늘 발견하면서 미래로 보는 모습 그에서 인류 역사를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지만 광교육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민을 통제하고 개별사를 유지하는 모습은 아주 흥미로운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와 영화 설국열차, 이 두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참 다르죠. 시공간적 배경도 그렇고, 하나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성경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미래를 상상력으로 그려낸 허구입니다. 기독교와 헐리우드, 이 두 문화의 프레임 간에는 당연히 현저한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낭독했던 본문을 묵상하면서 10년 전 설국 열차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나병 환자의 이야기의 장면들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이 둘 사이에 많은 평행 이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두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성과 열차의 유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도 열차도 원래는 폐쇄된 공간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개폐가 가능한 유연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에서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갇힌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갇힌 공간 안에는 단순히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물리적인 장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벽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안에 사람들을 서열화하는 계급의 장벽이었어요. 다음 평행 이론은 이 두 개의 공간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는 극심한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고, 설국 열차에는 꼬리칸의 무리들의 반란과 가장 머리칸에 있는 엔진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공간의 특성상 두 이야기 모두에서 내부의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두 이야기들 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평행 이론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솔루션의 중심에 똑같이 더러운 식량과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비둘기똥이 식량이 되고, 설국 열차에서는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바가 꼬리칸의 사람들의 식량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기근의 해결책으로는 아이들이 식량으로 대체되고, 설국 열차에서는 꼬리칸의 아이들이 엔진의 부속품으로 공급되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자구책은 인간을 더럽히고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의 생명까지 희생제물로 바치는 비인간화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극의 절정을 향해 치닫던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비극을 종식시킨 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해결의 방향성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키맨들에게도 상당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의 고립과 기근을 해결한 자들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고요. 설국 열차에서는 강제로 잠을 자게 하는 서랍에 갇혀 있었던 보안 설계 전문가 낭국민수와 그의 딸 요나였죠. 이들은 꼬릭한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낭국윤수와 요나 모두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고 사회라는 서클 안에서 내몰림을 당한 부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의 종식은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의 해결 방식과 또 이들을 거부했던 성 안과 기차 앞쪽에 있던 사람들의 해결 방식에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부로의 진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들은 시선을 외부로 향했고 행동의 방향 역시 외부로 향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설령 들어간다고 했을지라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기에 적진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성과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한 놀라운 일을 성 안에 전했을 때 그 비참한 성 안에 갇혀있던 성 밖의 사람들도 모두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궁민수 역시 설국 열차 안에서의 혁명에서 배신과 실패를 맛본 후에 열차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혁명 세력과 동조하는 대가로 받았던 크롤롤로 폭탄을 만들어서 설국 열차의 닫힌 문을 열려고 했죠. 하지만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제2의 빙하기를 맞았던 지구의 유일한 안전지대라고 믿어졌던 설국 열차가 산산이 파괴됩니다. 설국 열차에 탔던 1000명 중에서 단 2명만 살아남은 것을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것을 해결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 다 부패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조금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것이 낫다는 저의 생각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직 출애굽 1세대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모두를 죽게 하신 기록이 있는 신명기와 또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제2세대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여호수아서를 참고로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이야기 안에서 존재하는 평행 이론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아직 한 가지 남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들의 국면을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발상의 전환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건데요. 사실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 면밀하게 어떤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육의 생각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영적인 발상의 전환, 하늘의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마리아의 군대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은 내신들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기대는 훈련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과는 달리 설국 열차의 남궁 민수에게는 머리칸으로 갈 것이냐, 기차 밖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꼬리칸의 탑승객들에게는 머리칸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그는 기차 밖으로의 탈출이라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발상의 전환에 불을 붙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요약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풀 버전에는 남궁 민수가 반란 세력들과 함께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전진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살짝 스쳤던 표정의 변화, 저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보는데요. 그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딸 요나와 타미가 보았던 북극곰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남궁 민수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열차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갈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갈망을 실행에 옮긴 그의 용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처럼 기차에서 태어난 트레인 베이비인 요나와 또 그의 친구인 타미가 살아남아서 열차 밖에 땅을 밟는 열린 엔딩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땀과 눈물을 흘리며 힘에 지나치도록 애쓰며 살아갑니다.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쏟는 우리의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머리칸을 점령하고 엔진을 점령하려는 세상의 수고와는 확연히 다르겠죠. 생존을 위해 타인을 팔고 인간의 존엄성을 팔고 자식을 팔고 신앙을 파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그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됐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나침판은 세속의 세계관을 뚫고 넘어서야만 다다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경험과 시행착오들은 그곳으로 가는 길이 그려진 지도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꼬리칸에만 머무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꼬리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앞칸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어둠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궁윤수가 창에서 바깥 세상의 생명체를 보고 나서야 설국 열차의 그 폐쇄적인 세계관, 엔진을 맹신하는 그 신화의 허구성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겸손히 연구하면서 참과 거짓,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지성의 눈을 구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밝히 떠져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아름다운 소식들로 가득 찬 영의 세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자기를 죽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좌절의 이유가 아닌 전진의 기회로 삼았죠. 나를 구경거리로 삼는 자들에게 가서 자신을 증명하고 변명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끄트머리로 가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방향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바울은 유대교 밖에 있는 복음의 세계를 받아들인 후에 유대의 주류 사회에서 퇴출돼서 마치 성문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고향 다솔에 내려가서 마치 잠자는 서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잠잠하게 수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시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에게 탄탄대로가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이 쫓겨나고 수많이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옷을 털고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다른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블루오션입니다. 바울은 쫓겨나고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고 내쳐졌지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블루오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빼앗기고 아무리 흘려보내도 또다시 채워지는 은혜의 블루오션을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배고픔과 피로를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블루오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남궁민수도 비슷하죠. 열차 안은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인구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인구 조절이지 사실 살인이었죠. 하지만 그가 창을 통해 본 바깥 세상은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인구 조절을 하지 않아도 남의 칸을 침범하거나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 그 블루오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열차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선로를 끊임없이 맴도는 설국열차처럼 경쟁의 선로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은 말씀의 창을 통해서 매일 일용할 만나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블루오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프랑스와 스위스를 다녀왔어요. 프랑스에는 성당이 많이 있던 반면에 스위스에는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마을의 중심부나 혹은 가장 뷰가 좋은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대도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방문했던 그 시골 마을에는 평일에도 교회의 사람들이 항상 자주 드나들고 특히 막 일을 마친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교회로 오는 모습을 참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네바 도심 공항 한쪽에 종교 개혁자들의 동상이 있는 벽인데요. 이 중간 사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유명한 칼빈입니다.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그의 종교 개혁의 무대는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그리고 찌빙글리 목사는 개신교라는 이유로 자신의 조국을 공격해왔던 적들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수고의 땀과 희생의 피를 흘린 스위스에 아직 살아운동력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린 주님의 피가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흘린 개혁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신 것이 느껴져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더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알프스 멜리헨이라고 하는 곳에 하이킹을 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어서 한적한 산길을 따라서 1시간을 올라갔는데요. 산 정상에 보니까 그렇게 뷰가 아름다운 곳에 명당 자리에 유수 호스텔 같은 소박한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건물인데요. 보자마자 제 입에서 아 이거 무슨 교회 수련장 같네 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건물 앞 벤치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저 뒤쪽에는 이제 남학생들도 막 앉아 있는데요. 어째 분위기가 좀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슬쩍 옆에 가보니까 정말 한쪽에는 성경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프린트물 같은 것이 있으면서 마치 우리 목장 모임과 같은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유럽 교회에 여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구들이랑도 같이 이곳에 올 수 있다면 저에게 늘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과 같이 이곳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본다면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고 부요하게 되면 나누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 풍성함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걸음도 신음하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PRS 말씀 중에 시편 84편이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성문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 많은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주께 힘을 얻는 제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같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에서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인생의 가람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은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흘려보내도 결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리로 와보라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쫓아 나아가고 또 복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의 걸음은 다시 갈 그 나라를 향한 길을 만들고, 이러한 우리들의 자취들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갈 지도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아한 우리들의 한 손에는 다시 갈 지도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같이 갈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의 순례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비웃거나 이런 우리를 어리석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블루오션에서 건진 물고기로 세상에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또 그곳으로 다시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우리로 거두게 하신 것을 드립니다.
모자른 곳에 흘러가게 하셔서 그들로 주님의 불로우션을 맛보고 같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첫 광고는 그 전에 이 대학원 예배 함께 예배하며 또 섬기시다가 막 파송되시고 또 미국에서 다 일정 마치시고 또 교수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잠시 아마 한국에 방문하셨죠? 네. 저 이율 형제님 가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앞에 나오셔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1년 여름까지 여기 출석했고, 남편 만나서 미국으로 갔다가 2년 만에 한국 방문을 왔는데 가까이 2명이 더 늘어가지고 딸이 네, 이름은 버니. 흰이에요. 제 이름 이율. 저는 여기 자연과학 생명과학부 졸업했고요.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하고 포스닥으로 유펜에서 2년 정도 하다가 최근 워싱턴 대학의 조교수로 잘 잡아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진짜 찾아뵙는데 코비드 때문에 오랜만에 다행히 다 되고 가족끼리 함께 시작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국대 입구는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너무 죄송한데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제가 감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린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네,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다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더 반가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를 오프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 아마 캠룸이 되겠죠. 7시 반에 모이겠고 그 전에 또 모여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7시 반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또 그 관련해서는 다시 또 단톡방이나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또 자매님들 계시죠? 우리 은진 자매, 또 예민 자매, 혜원 자매 이렇게 세 분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졸업이 이제 화요일이고 그에 앞서서 같이 사진도 이렇게 찍는 시간을 이미 주보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내일이죠. 내일 오후 1시 45분에 본부 앞에 그 잔디 광장에서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을 테니까 다들 차려입으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잠깐 세 분 앞으로 이제 다음 아마 오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예민 자매는 지금 이란이라 못 오셨죠.
은진자매랑 혜원자매 앞으로 좀 모시고 교회에서 아마 드릴 것이 있잖아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일단 아마 축복 기도해 주실 겁니다. 일단 졸업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박사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막 끝난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또 다른 단계로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 네, 만족스럽게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드디어 졸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후련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잘 무탈하게 졸업할 수 있었고 또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믿음과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준비했던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혈과 육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부유함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연구와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